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한 시대 당신의 모략을 기쁘게 이뤄나가신 모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칭해서 표현될 만큼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 세상에서 삶은 정확하게 3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분기는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왕조로서의 산 40년의 기간이지요. 둘째 분기는 40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80세까지의 삶입니다. 셋째 분기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120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40세, 40세, 40세 제3분기로 나눠져 있지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육,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충성한 그런 모세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째 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급증하는 데 대해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활한 방법을 내었지요. 첫째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짐을 지어 이스라엘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무서운 속도로 생육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죽여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그의 후손이 이방에게 괴롭힘을 당하리니 그 정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취하실 그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애굽을 징취할 때 하나님의 모략을 이을 지도자로 지금 그의 모친 요게벳의 태중에서 나을 시간을 기다리는 바로 그 정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제1분기에 하나님의 모략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레위 계열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낳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의 준삼을 보고 죽이라 한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갈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기를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갈상자에 넣어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상자를 놓았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저 떨어질 때까지 친어미 요게벳이 젖어미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딸이 어떻게 모세의 어미 역할을 하였나를 증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애굽 왕족이 입는 각종 최고 혜택을 받으며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해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애굽의 학술이란 그 시대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의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그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1.1에게 오차가 없이 40세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의 제2분기 삶이 시작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발걸음을 애굽인들에게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 밑에서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를 목격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가 처음 느낀 동포였지요. 그 이튿날 모세는 또다시 그 장소를 찾아가 자기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 히브리인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동포끼리 싸워야 하느냐. 이때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무엇이간데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단지 애굽인이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루아침에 나그네 신세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얼마까지 자기의 가족이었던 그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왕자가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어떻게 바로왕이 모세를 단번에 죽이려 합니까? 성경은 이방 나라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를 두고 어떤 암투가 애굽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간까지만 그곳에 머무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도망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세가 애굽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까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운명적인 두 어미 요게벳과 바로 공주를 보시고 어떤 교훈을 깨달으셨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셨는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친어미의 신앙교육을 모세로 하여금 떠오르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을 두 번째 자리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장 11장에서의 모세를 향한 증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이 근거되지 않고는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여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니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버릴 각오로 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26절 히브리서 기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래 될 일, 즉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얼마큼 고난 받으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그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기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놀랄 일이 아니라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세만 그리스도를 뵌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보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주님한테 시비 걸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사실을 주지시켜 드린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장래 될 일을 당신의 택한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삶 제2분기에 모세 자신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신앙 회복을 그들이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셨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인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원리대로 스데반을 통해서 또 모세의 제2의 삶에 대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단 2절을 통해서 모세의 제2의 삶을 조명하여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29절과 30절 사이에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스데반은 미디안의 피신에서 낳은 2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40년 어떤 삶을 주 안에서 준비하고 지도자로 거듭났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미디안에서도 우물 곁에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물은 그 시대 근동 지방에서는 생명의 원천으로 간주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이 2 아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모세는 내가 어찌하여 나그네가 되었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 적막한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40세에 형제 돌아볼 마음이 들어 섣불리 나섰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때를 추억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자신만만한 때는 써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녔던 모든 것이 다 거품처럼 지나간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그네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부족,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타국에서 객이 된 그 기간에 모세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란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바로의 칼에서 구원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미디안 땅으로 피할 수 있었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가 120세 죽을 때까지 펼쳐지지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고 살아오셨는지요.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은 모세의 제2분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당신의 모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모략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